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심으로 또 은혜를 누리심으로 이제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우리의 진실한 고백,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9절에 나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맨 마지막 끝자락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인계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행복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부귀와 영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이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먼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애굽은 당시에 그 근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 그 자체였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바로를 두 손 들게 만들고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어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자 당장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뒤늦게 아차 싶어가지고 뒤따라왔다가 홍해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그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래서 뒤쫓아오는 후환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정치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해방 또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경제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안 졌어요. 그런데도 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옷감을 짜지 않아도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물을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의식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경제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제적으로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경제적인 구원은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구원을 하셨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그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가. 내리쪼이는 태양볕이 우리나라 한여름에 땡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 전갈, 그리고 불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다 보니까 그 맨 꼬리를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가지고 적의 침입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구원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불화살이라든가 화살, 창, 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셨다는 겁니다.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해 꿈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근근덕심 먹는 것이,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들의 아기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 희망을,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그곳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짓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신을 만들지 않아도 40년 동안 건강하게 지냈다. 그러나 고생스러운 것은 우리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두 손 들고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비록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그 땅에는 7 원주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 땅의 7 원주민이 아무리 강한들 바로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요 미래의 구원되시며 미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얻었기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까, 선포했을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여수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입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는 여수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여수론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어렵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수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아기 엄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말을 안 듣고 또 아파가지고 보채고 뭐하고 그럴 때는 나중에 짜증이 나니까 아기한테 악살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는 후회하며 다시 아기를 끌어안고 다독거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육신의 엄마는 아기를 안고 웁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정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백성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안목을 갖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수론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이 희딱희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원망 불평하는 백성이지만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와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위엄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철봉을 하고 싶어가지고 팔짝팔짝 뛰니까 안 돼요. 아버지가 저를 학교 운동장에 무슨 일 때문에 데려가셨는데 철봉이 하고 싶어가지고 팔딱팔딱 뛰어도 아무리 작은 철봉이 저보다 높아가지고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이거 하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잘못하면 다치는데. 그러더니만 옆에를 딱 잡고서는 철봉에다 올려주셨어요. 제가 잡고 있는데 이거 놓치는 날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어른 거만 만들어 놔가지고 뚝 떨어지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아빠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너 떨어지면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턱걸이를 막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탁 놓쳤어요. 소리를 비명을 꽉 찔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을 요래고 있던 아버지가 저를 딱 잡아가지고 서로 내려주랴 다시 올려주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땅에다가 내려주셨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능력의 오른팔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래에. 내가 철봉에서 떨어질까 봐 손으로 요래가지고 떨어지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바닥에다가 내려주신 아버지의 그 능력의 팔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처소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소.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노숙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월세방을 사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못 올려주면 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몇 차례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소원이 월세가 아니라 이제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도 길어봐야 2, 3년이면 옮겨야 돼요. 그래서 학구방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집 주세요 해서 내 집을 갖게 되면 이사갈 염려가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집도 육신의 장막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된다. 하나님 품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뭘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그리고 쫓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입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내 앞에 대적을 멸할 뿐만 아니라 쫓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생각할 때 와,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행복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28절은 승리하며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아멘으로 또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광야를 실제 가서 보면 와, 여기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온다는데 풀들이 어떻게 자라지? 양들은 뭘 먹고 살지? 그런데 아침에 기온의 차입니다. 대지와 하늘과 그 기온의 차로 인하여 땅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풀이 생기고 그것을 양들이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의 샘이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공급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전에 공부하러 갔었을 때 그 텍사스의 달라스 옆에 포트 워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문을 열어놔도 모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모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가물어가지고 금년에는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물어서. 얼마나 물이 말라서 가물었으면 모기가 서식해야 될 웅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잔디밭을 어느 집이든 간에 의무적으로 다 키우게 돼 있어요. 집 주변에다가. 왜냐하면 워낙 복사열이 높으니까 잔디를 안 키우면 그 열이 어마어마해서 집 주변에다가는 잔디를 의무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잔디를 뭐 한낮에 땡볕에 자기네 집에 수도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또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놨습니다. 탁 틀어주면 물이 퀵퀵퀵퀵 해가지고 물을 막 뿌려요. 골프장에 물 뿌려주는 그 기계처럼. 그런데 그거를 한낮에 틀었다가는 벌금이 1,000불인가 얼마가 나와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수도도 맘대로 못 쓰냐 그랬더니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그러니까 한밤중이나 새벽에 해가 지고 나서 줘야만 잔디가 물을 먹지, 한낮에 물을 뿌리면 누가 다 먹어버려요. 태양이 열을 다 뺏어가가지고 잔디가 물 먹기도 전에 다 증발되니까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광야에 사막과 같은 지대에는 그 샘이 있으면 풀이 납니다. 그리고 샘이 있으면 거기가 오아시스가 돼요. 그리고 농산물이 크니까 거기는 가축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샘을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뭄이 들면 좋은 게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물만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곡식이 참 잘 자라요. 비가 와가지고 일조 시수가 모자라면 병이 납니다. 그런데 햇빛은 쨍쨍 비치는데 물을 공급해주면 과일이 농도가 맛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잘 자라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물만 공급해주면 비가 오는 것보다도 물이 공급되면 햇빛이 내려쬐면 곡식도 잘 연결해요. 그런데 여기에 샘이 있으니까 샘은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하고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오렌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호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여유로운 삶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네 번째가 29절입니다. 29절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충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방패가 됐고 영광의 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대적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보호하심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고 승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까지 철저하게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부른 이 놀라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1세기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지금 제가 드린 네 가지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수론이라고 부르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예언으로 남겨놓은 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면 구원받은 그 약속의 보장은 뭔가? 첫째는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죄 짓는 것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어요. 노예값에. 베드로는 작은 위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며. 둘 다 주님을 배반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가지고 거기에 피가 낭자해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피밭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기념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받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했어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작은 위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죠. 대성통곡하며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소명을 줬고 그는 다시 거듭나 수석사도로서 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죄를 졌었는데 비슷한 죄를 졌었는데 차이점은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실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그는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그러면 그 불행의 씨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억만금을 벌어놔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칭송을 받아도 그의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점진적으로 변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잠깐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새로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로 있다가 어린아이로, 그러면서 궁극에 가서는 갓난아기가 누가 돼버려요? 어른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핏덩어리 갓난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예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폭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다가 해서 교도소 들어갔다 오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무서워요. 아우, 저런 사람은 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가 예수 믿고서는 변화가 됐어요.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가 변화돼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천하게 살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완전 열정적이고 미쳤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열정적으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변했네 라고 산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험하게 살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는데 예수 만나 새로운 삶, 그리고 영생의 안목이 열리게 되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아주 열정적으로 누가 봐도 진짜 변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적지근해요.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약속했다가도 안 지키고 주의를 지켰다 말았다 지켰다 말았다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또 빵 하면은 아이코 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언젠가는 큰 사람으로 세워서 쓰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점진적인 변화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19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순간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 이 땅에 있는 사단 귀신들은 패잔병이에요. 우리는 패잔병을 때려잡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싸움은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하게. 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십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침략자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미디안 침략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그런데 만여 명이 넘게 왔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기드온의 300명.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러면은 뭐 특공대 그린베레처럼 뭐 그렇게 특공대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어요. 백성들 농사짓다가 자원에서 와가지고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았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훈련되지 않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되 어떻게 이겨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초상이 났어요. 그러나 소천받았어요. 주님을 잘 믿다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 육신을 벗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헤어짐은 아쉽고 정들었지만 그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처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거예요. 잘 가세요. 머지않아 나도 거기 갈 테니까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로 보내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곱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수run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리멸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스스로 봐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수run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거저 구원 받으셨습니다. 승리하시더라도 어떻게 승리를 하셔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초가 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에 3장씩을 읽으면 6개월 걸리고 5장씩 읽으면 3개월이 걸리고 이런 계산을 누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루에 많이는 못 읽어도 3장 읽어가지고 1년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감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한 3장 정도,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도 3장 정도 읽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되 무리하게 30장씩 50장씩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3장씩 읽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맥시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는데 내가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장 이상 읽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내가 왜 울지? 내 마음에 내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로서의 살아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몇 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고 최소한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15분에서 30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뭔가가 붙들어주는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복한 성도로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래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주신 연초에 주님의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여수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믿어지는데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와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악살스럽게 저주하는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자, 잠언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잠언서 12장 13, 14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의 입은 열매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입으로다가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이런 악살스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내게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가 부모에게 주어졌으니까 부모의 권세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그런 다음에 무엇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아멘.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모해야만 시인해야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울증, 분노, 염려, 원망, 불평. 이것을 붙들고 싸우면 잘못하면 피투성이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에도 보니까 매가 날라오는데 까마귀가 먼저 떼를 지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매하고 까마귀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딱새라는 녀석도 있어가지고 까마귀하고 편먹어가지고 매를 공격해요. 매는 혼자인데. 그러면 매가 그 까마귀하고 딱새 무리하고 싸우느라고 이리 핥히고 저리 핥히고 쪼고 이러다 보면 깃털 뽑힐 수도 있어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매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공격을 하니까 매가 가소로운지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는 매가 도는 것만큼 까마귀나 딱새는 그렇게 비행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도를 높이니까 처음에는 매를 까마귀하고 딱새가 따라 올라가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매가 상당히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말고 지풀에 꺾어져 가지고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누가 참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요. 매는 까마귀나 딱새가 편먹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까마귀도 자기 영역이 강한 짐승이거든요. 딱새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딱새하고 까마귀는 편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매를 쫓는 거예요. 영역에서.
그런데 매는 가스롭잖아요. 그 영역이 필요 없어요. 매는 높은 데서 봤다가 먹이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내려가서 먹이를 채가지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 영역이 매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매도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하고는 핏조성이가 되도록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 염려, 원망, 불평, 이것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하찮은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릴 때 완벽하게 날아갈 것을 믿습니다. 매가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쫓아오다가 딱새 무리가 쫓아오다가 자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경험,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경험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그것으로 정리하세요. 긍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지리멸멸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든 기도의 삶을 살든 아니면 헌신과 봉사에, 아니면은 그 밖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갖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순간순간 성령에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곁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미래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으로 오늘 제목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바이러스를 가정에게, 그래서 내 가정이 전부가 행복하고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그래서 밝고 맑고 따뜻한 영락 침례교회로 1년 동안 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집니다.